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의로운이 믿지 못하던 동의를 제자들의 보기에 두려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편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편하셨냐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를 나누시고요.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칼빈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굴레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이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울로서의 역할을 용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불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비록 우리가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 가운데도 우리는 제사법, 제의법에 관한 것들은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의를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는 율법에서 했던 다른 부분들, 사회적 규범이나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은 지키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의법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고 완성된 예수를 통한 단 한 번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율법의 완성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폐기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원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중간에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옛사람은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율법의 성취로서 완전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원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과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형제에 대해서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금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원뜻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대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버려라라는 그 해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죽일 수 없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다 뭐라고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로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율법의 성취로서의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뜻을 지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계명의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반면에 오늘처럼 오늘 본문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혹은 할례 같은 정결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선교 땅을 가가지고 이방인의 땅을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성되어서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기의 파송지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 성경 보고 위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마치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막연하게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8일째 된 남자의 포피를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와서 살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가르쳤냐면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서 할례를 받을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는 것에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타협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저희가 전도사님과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 아내 십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돌아가는 장면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식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는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돌아가는 길에 죽을 뻔했는데 왜 죽을 뻔했느냐면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너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냥 의례적인 그냥 방식대로 8일이 태어나면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는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할례를 하면서 뭘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것들만 보아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그들은 뭘 했다고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난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라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와보니까 이들이 안디옥교회 와보니까 안디옥교회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죽이려고 할 만큼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반드시 받게 만들었는데 왜 없는 거냐? 너희들에게 왜 없는 거냐? 이것을 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뭘 했냐면 충격 먹은 겁니다. 아니 그들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만들고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져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권위가 없었다면 덜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뭐가 온 겁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진짜 정신적인 충격, 멘붕이 온 겁니다. 나는 그럼 뭐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나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미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왔던 이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직접 훈련받았던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 당시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주 다메섹에서 가는 그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훈련했던 공생기간 동안 훈련받았던 시간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권위 있는 즉 예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파송받은 자들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니게에 언제 교회가 생겼냐면 베니게라는 지방에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의 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룩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베니게에 갔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빌립이 전도에서 생겼다라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베니게와 빌립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베니게에 들리고 사마리아에 들려가지고 야, 저 우리가 전도회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 이름 가운데 예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는 다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삶 가운데서 봤지 않습니까? 베니게가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그 베니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직접 본 겁니다. 즉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있었던 안디옥의 상황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할례나 정결례를 지키라고 말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예수 이름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들도 경험했는데 그 일이 다른 곳에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쁜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그런 일이 경험했으니까 다 인정해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다시 한번 충격을 먹습니다. 왜 충격을 먹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주장했다고요?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너희들 정결법 지켜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복음만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놨는데 기존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안독당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권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선두가 일어난 사람이 대표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안디옥교에서 왔던 사람들은 더 큰 충격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분명히 가르치면서 이런 말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어떤 믿는 사람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셔도 보는 것처럼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들은 치열하게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만 봐도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하고 정결례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쓰셨는데 그 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그가 설명해 준 겁니다.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이 변론 안에 그들의 변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의견을 말하고 네 의견을 말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자 이런 변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변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긴 시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직접 예수님이 하셨던 과거에 너희들은 옛사람이 했던 말은 이런 거였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했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들 가지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서로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새 계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즉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던 이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차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돌이켜 생각하면서 뭘 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삽니다. 교회의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동안 이 교회가 흥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이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동안에도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땅에 세워놨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했다고요? 이방 땅에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방 땅에 선교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진행했습니까? 성령께서 택하신 자,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 있지 않거나 부흥하지 않았다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가지고 어쩌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전부였다면 그들이 전도여행 가 있는 동안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도 그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고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다. 이방인 땅에 자기들의 대표자를 파송할 만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였다라고,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름대로 지금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박해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또한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나름대로 부흥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부흥되는 이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통일성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가져오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갖췄는가에 대한 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요, 그들 스스로가 처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할례 받아야 돼, 정결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어라고 잘라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교회는 진즉 나눠져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어디로 보냈다고 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저 예루살렘에게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굳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그것들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 또 여전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에 대해서 누가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번 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맞는 거 맞아? 너희들이 주장했던 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주장하는데 니들 가르치는 거 그거 맞아라고 뭐라고 있는 겁니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자기들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합니까? 변론합니다. 여러분 귀찮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문제를 굳이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싸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저기 포천교회가 있고 군남 서부교회가 있는데 군남 서부교회 문제, 포천교회 문제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나름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의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부흥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니들 이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교회는 쪼개져 가지고 이방 교회는 이방 교회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서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던 것처럼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부흥을 감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됨, 통일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연합해서 온전하게 통일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무엇 가운데 하나가 됩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차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차별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할례나 혹은 정결례를 모세 율법을 굳이 강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차별 없는 교회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말씀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뭘 지금 버렸어야 했습니까? 버리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할례나 정결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은 버렸어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버렸어야 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잘 부흥하고 있는데 라는 그 자존심,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한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별 없이 말씀 가운데 다 대함을 받아야 되지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차별 없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생 동안 살아왔던 정결법과 이 할례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내려놔야 될까요? 말씀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차별 없이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포기해야 되냐?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놓으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대로 나름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쟤들 언제까지 저렇게 권위의식 가지고 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는 저 교회에 하는 말에 대해서 지키고 맞춰줘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가 경험하는 차이가 있는, 즉 그 말씀, 차별 없는 말씀을 가기 위한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이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에 부지런히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끊임없이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말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내 지금 삶대로 살면 편하겠지만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깎아내고 혹은 채워놓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차이를 끝까지 메꿔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것, 차별 없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나가는 이 수고와 노력은 그들에게도 다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차별 없이 지낸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 없이 통일성을 지낸다,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차별 없이 지내는 데는요, 그냥 차별 없이 지낸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차이를 포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 차이를 극복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관념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지위라고 생각했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즉 차이를 메꿔야 되는, 차이를 버려야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통일성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부자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자로 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을 싸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자기들끼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종을 온 사람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없는 음식 나눠서 먹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내가 차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로서 기꺼이 내려놓아야 될 그 차이만큼의 그 간격을 우리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에게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가난한 자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차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차이만큼을 인정하면서 차이만큼을 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는 말씀 앞에 서서 다 통일성을 이루고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지내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인 차이에 대한 그 메꿈, 차이에 대한 그 간극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각각의 교회가 부흥이 있지만 그 부흥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차별에 그치는 것, 차별로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차별 없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것 좋고 부흥해서 잘 되는 것 좋지만 말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차이만큼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수고하고 예수님 가운데 힘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안디옥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차별 없는 말씀 가운데 통일성을 지키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 우리 교회의 연합, 우리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김장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럽지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김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이런 섬김이나 이런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섬김은 더 연약한 자들과 시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섬김이라는 것, 내가 이것을 메꿨을 때, 나의 수고와 노력을 메꿨을 때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함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고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툼도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고요? 그 용서는요,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대하는 그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러야 할 그 차이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든 자, 신앙이 든든한 자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됨으로 바꿔가야 합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꺼이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목소리만 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소리만 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차별되지 않은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내려놓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말씀 안에서 차별 없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